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가운데도 금요일날 말씀 가운데도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제 다른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우리 또 주일날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약 14년 동안에 14,725km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선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는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그 무렵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무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 그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오늘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계획은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정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면서 이 로마를 교두보 삼아서 당시의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선교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간 지역 삼아서 여기 지역을 통하여서 또 이 서바나 선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바울의 어떤 선교의 계획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3차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자유인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하였는데 그 계획이 여러 번 무산되어지고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막 길이 열려지고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흥의 모습들이 차고 넘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봐도 바울의 삶은요 바울의 선교의 사역은 꼭 그렇게까지 승승장구하고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국에 로마를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인 신분으로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역의 어려움들은 비단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야, 넌 사도도 아니고 자격 없으니까 복음 전하면 안 돼. 그의 자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바울의 능력에 대한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대대해, 설교를 너무 못해. 야, 너는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 편지는 잘 쓰는데,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글도 네가 쓴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 같은데 하면서 그의 능력에 대한 계속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어서 자격이 없어서 헌금을 부탁하지 못하는 거지. 역시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제 자비랑 선교를 끝나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교회에 헌금을 받고 헌금을 부탁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무래도 그 선교 헌금 네 맘대로 쓰는 것 같은데 네 자의대로 네 선교 헌금을 쓰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그의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사역을 하면 모든 순간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 통하여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런 바울의 어떤 강한 고초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고초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선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 보니까 난 아닐 거야 라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길이 막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닌가 봐 하고 쉽게 선교하는 것들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되지 하고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이런 고초가 끊임없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길이 막혔는데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진 자.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어로 쉽게 표현하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도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죠? 여러분, 빚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채무 이행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론을 얻었는데 내 통장에 충분히 갚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빚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빚쟁이라는 말은요, 채무의 이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채무의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늘 빚을 지고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빚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죄의 빚을 청산받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정죄감과 그 죄악의 그 마음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영원의 형벌이라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고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주셨어요.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이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속의 값을, 야, 내가 너네들 죽어야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일시불로 내가 다 한꺼번에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평생 살면서 그걸 할부로 나한테 갚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실을, 그 십자가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은혜로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채무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채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채무, 어떤 종교적인 의무, 뭔가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을 갚으라고 하는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부담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갚을 것 없는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좋다 하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좀 반응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의 삶의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스스로를 이 은혜의 복음의 빚진 자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빚진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즉 헬라인들은 지식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야만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돼? 우리 국내에도 힘든 사람들, 힘든 교회들 많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챙겨야지 왜 멀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외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막 그런 마음들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없는 듯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줄 고백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대신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하셔야 했던 그 일들을 대신하는 자로,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게 첫 번째 부끄러움의 감정이라면, 두 번째는요, 자기 성질이 겁약하여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성질이, 내 성품이 조금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연약한 성격이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당시의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들도 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은요, 그 복음이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여긴 거예요. 당시에는요, 헬라 사상들, 철학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나 사상이나 철학들이 되게 깊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초등학문 같고 너무나 이건 수준 낮은 거야 하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처형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가치를 알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을 우리 안에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노방전도를 다니다 보면요, 청년들 이제 같이 노방전도를 하고 나면 처음에 기도하고 할 때는 막 자신감 있게 갑니다.
그런데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초청하는 일들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그냥 본둥만둥하고 그냥 지나가요. 야, 한국 사람인데 왜 본차만 차고 지나가?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사투리를 하면 다 외국말 같이 들린대. 왜 그러냐고 정직하게 물어봤더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다 지나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우리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 나눠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뭔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금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때 되게 담대한 그 뿌듯한 마음들이 있죠. 지나치게는 교만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왜? 내가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는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 값어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칭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가슴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던집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네 성격은 왜 이래? 너 봐봐, 너 엉망진창이잖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또 죄졌잖아. 끊임없는 정죄함과 끊임없는 낭망되는 말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던집니다. 그래서 야, 너는 별로야. 너는 결국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실수,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할 방탄조끼,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의 흉배는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은요,
내 어떤 행동이나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동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어떤 정죄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담대한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변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의미합니다. 1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이란 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가 탕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은 빚진 자, 즉 그 빚을 탕감받는 은혜를 받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이 얼마든지 채무할 수 있고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보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발견하고 그는 그에게 채권자로서 그를 종용하고 그를 폭행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네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들,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정도의 은혜를 반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채무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채권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채권자의 삶은요, 은혜를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적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채권자로서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하여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난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드릴 게 너무나 없어서 내 삶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헌금도 내가 해주는 거고 봉사도 내가 해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요, 이 채권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적 없는, 뭔가 내 권리만 주장하는 채권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만큼은 아니어도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문제를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교하는 모습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용서하는 것.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나 너 용서 못해.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너 지금 죄인 아니야. 너 죄의 사슬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거든. 그 증거가 뭐냐면 나야. 나 같은 죄인, 내가 너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었는데 나 용서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해줘. 너를 자유케 해주는 거. 여러분,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능력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교회 코가 석자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되고 커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정말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정도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이런 나의 삶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주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거 갚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나 그렇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반응하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단기 선교의 이 오병이어는요, 실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오병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저그마한 오병이어 같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받은 것을 말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채무자로,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받아야 할 것을 뭔가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만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직분이,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고 마르지 않는 비결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헌금하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연합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잘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 아시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 나도 이런 주님의 마음에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